샬롬. 오늘도 새로운 날,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픈 부위가 낫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곁에서 함께 간호하며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새 힘을 얻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로부터 사흘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 사흘째인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후 사흘인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앞서 기록되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사흘째로 보는 의견에 큰 비중을 둡니다. 정확한 날짜의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내신 때로부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되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혼 문화는 지금의 우리 문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마을의 축제로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마을 사람들과 행인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혼식이 많이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결혼식을 시작하던 찰나였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잔치의 파장을 의미했습니다. 축하를 위해 모인 하객들에게는 엄청난 신뢰가 될 것이고 축복과 기쁨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임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자리가 잔치를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가정의 망신과 창피, 모욕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역할이 있었고 책임을 갖고 있던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머니, 당신의 문제에 왜 나를 연루시킵니까? 라며 거절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흔들림 없이 그 때를 향해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성취하는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대답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고 하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자인 요한은 그곳에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항아리는 진흙으로 빚어졌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진흙보다 돌 그릇이 정결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크기는 얼마만 했을까요?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숫대야만 했을까요? 기록을 찾아보니 적어도 70리터, 많게는 120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매우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한마디에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도 그제서야 자신들이 퍼온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곧바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연회장은 포도주의 품질을 감탄하며 신랑의 명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줍니다. 신랑 역시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파장으로 끝날 뻔했던 잔치를 최고의 기쁨으로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며 오늘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문제 앞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바로 즉시로 응답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의 자리이어야 할 그곳이 불안과 위기의 순간이 될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때를 앞당기려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이시든 그대로 하라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순종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늦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셨나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왜 내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주님을 의심하고 조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의 때를 기도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